안녕하세요. 더 넘치는 게 믿음의 가족 여러분, 10월 3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음성, 또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는 음성,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을 또 지도해 주시는 그 음성, 그 어떤 음성에도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듣기를 기뻐하며 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더 넘치는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역대하 36장 1절에서 23절 역대하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 읽으신 줄 믿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요시야 이후 4명의 왕이 차례로 등장합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는 이집트 왕 느고에 의해 폐위되고, 5절에서 8절, 그의 형제 여호야김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압박 아래서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9절에서 10절, 뒤이어 여호야긴이 잠시 왕위에 오르지만 곧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11절에서 13절,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예언자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한 채 교만과 불순종으로 유다의 몰락을 자초합니다. 14절에서 16절, 백성과 제사장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성전을 더럽히며 선지자들의 말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17절에서 20절, 결국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십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어둠 속에서도 소망의 불씨를 남깁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한 후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성전 재건을 허락하고 백성의 귀환을 명하는 칙령을 내리게 하십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말씀의 교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회개하며 기도하면 죄를 사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시야 이후에 급격히 타락한 유다의 왕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연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들이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4명의 왕들 중에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이룬 종교개혁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남유다 공동체 안에서 계속되는 부흥을 진행시켜 나가야 했지만, 아버지의 길을 따르기보다 남유다 최악의 왕, 남유다의 아합이라고 할 수 있는 증조할아버지 므낫세의 길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여호야김, 또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하나같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다가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러서라도 이들은 무엇이든 얻어보려고 했던 것이었지만 결국 다 잃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은 결국 비극이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아스는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애굽으로 잡혀가 고향으로 영영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었고, 여호야김 역시 11년 동안 통치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경고하고 책망도 했는데도 온갖 악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불과 100일 동안 통치하면서도 온갖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만큼 나라 전체가 죄에 깊이 빠져 있었다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불신앙과 타락이 연속적으로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전적으로 인간의 죄에 대한 결과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만일 요시야 이후에 이 세 왕들이 그렇게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였다면 아버지 요시야가 시작해 놓았던 종교개혁 또 부흥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이뤄가면서 나라 전체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루는 철저한 회개와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다면 혹시 하나님의 심판은 철회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는 인간입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그걸 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신앙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외면한 하루하루가 쌓여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하루하루가 쌓여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살며 하나님 앞에 행하였던 작은 불순종이 습관이 되고 습관은 무감각이 되고 무감각이 결국 멸망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부르심이 들릴 때 미루지 말고 즉시 돌이키는 순종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릴 때가 돌이켜 회개하여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기회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용서의 손길을 뿌리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예 관심을 두지 않을 때가 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잘못을 저지른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 나오면 우리에겐 언제나 용서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큰 잘못을 했더라도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 앞입니다. 더 늦기 전에 오늘 주님이 권고하시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회개하며 기도하면 죄를 사하시고 회복해 주시지만 계속 불신앙, 불순종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15절에서 17절 전반절의 말씀입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계속 이방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고 타락할 때마다 꾸준히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도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셨습니다. 여호아하스에게도 하나님 예레미야를 보내셨고 여호야김에게도 하나님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그렇게 경고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거부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친백성, 자기 백성을 아끼시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왕과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통한 경고에 귀를 기울였다면 말씀드렸듯이 역사는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위로가 되는 말씀뿐만 아니라 책망하고 꾸짖는 말씀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더 시급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기록된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또 보내신 자들을 통해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한 음성을 듣고 회개하여 주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 걸어가야 할 길로 나아가실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 약속하신 말씀을 결코 저버리지 않으시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 바사의 고레스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나라가 망하고 성전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70년 그 끝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도 소망의 문은 열리고 침묵의 어둠 속에서도 말씀의 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회복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역대기의 1차 독자가 바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유다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한 귀한 공동체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것,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언약과 은혜의 증거입니다. 이 언약은 의심의 여지 없이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 것입니다. 우리의 지치고 흩어진 마음도 말씀 앞에 서는 순간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 새벽 성찬, 또 주일 예배 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셀 모임,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는 제자양 성경 공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강건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사모하며 말씀 앞에 나아가시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 성찬 자리에 성실함으로 나아가고 주일 예배 후 말씀 셀 모임 가운데 깊이 있는 말씀의 은혜를 또한 나누고 또 계속되는 제자형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여하여 우리의 무너졌던 것들을 일으켜 세우며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성전들을 더욱더 거룩하고 강건하게 세워 나가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쁨 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나눈 말씀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 지은 죄들, 하나님 속상하게 해드린 일들이 있다면 당장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늘 간절히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늘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또한 결단하실 수 있는 기도 하나님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믿음의 가족들을 위하여서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또 자유롭게 일상을 시작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